제자 세움을 위한 성경 공부. 오늘 제자도의 필요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임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자가 아니고 혹은 나는 지금 아니고 나중에 신앙생활하다가 제자 돼야지, 그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고백을 동시에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자의 길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준비됨이죠.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치러야 할 것들, 치러야 할 값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4장 27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한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준비됨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주변에 보면 건설 현장을 생각할 수 있겠죠. 건설을 할 때 만들어가면서 공사 비용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미 만들기 전에 어떤 공사에 어떤 비용이 들지 예측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공사를 시작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어떤 어리석은 자가 망대를 세우는데 아무 준비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망대를 세운데 아무 가진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채로 하면 결국 공사하다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만 쌓고 이루지 못한 모습을 보면 모든 이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비유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또 하나의 비유가 그러죠. 어떤 다른 나라 간의 싸움이 붙습니다. 나라 간의 싸움이죠. 근데 그 군사력을 가지고 볼 때 저쪽에서 2만의 군대를 끌고 옵니다. 내가 소유한 군대는 1만입니다. 그러면 임금은 계획을 해야겠죠. 과연 1만으로서 저 2만을 이길 수 있는가? 계산을 해봐야 되죠. 미리 내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승산이 안 되면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쟁이 승산이 없으면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질 줄 아는, 뻔히 질 만한 싸움을 하면 그것은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임금이라면 과연 싸움이 될 만한 것인가, 할 만한 것인가 빨리 생각해보고 계산하고 결단을 내려야 함을 오늘 성경의 비유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로서 고백을 하고 제자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너무 즉흥적이고 아무 준비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계산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했을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지망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선교사가 지망생이 있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준비된 2명을 선교지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2명만 보냈다라는 것은 그 100명의 선교사 지망생들 가운데 준비된 자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준비됨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막 해가지고 내가 선교사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보낼 만한
그런 사람은 2사람밖에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2사람도 나중에 선교지로 갔습니다. 오랜 기간 선교 사역을 했죠. 안식년이 끝났습니다. 다시 안식년이 끝나고서 선교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선교사는 또 둘 중에 한 명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준비됨 없이 시작되는 제자의 삶은, 헌신의 삶은 흔들리기 쉬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결심하기 전에 우리에게 철저한 준비됨, 생각, 그리고 계획들,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준비되어질 때 바로 그때서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루자는 것이 아니죠. 너무 준비됨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나아가는 모습이 실수가 없고 또 더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제자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두 번째 조건은 전적인 순종입니다. 전적인 순종.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선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함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죠.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온전한 순종을 고백하는 모습이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제자로 산다라고 말하고 순종의 길을 간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자기 주장과 고집과 아집과 이런 것들을 더 내세우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순종으로만 나아가라는 것. 두 번째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따라갈 때 부인하면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본은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지요. 그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저마다 십자가가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겠죠. 근데 현실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십자가가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일주일에 한 번만 지려고 하죠. 주일에만 지려고 합니다.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교회 봉사하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들을 할 때 우리는 많은 헌신이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도 들여야 할 모습도 있고 또 내 노동력을 들이는 모습도 있고 그 수고스러움이 우리는 십자가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십자가를 주일 하루만 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주일 하루만 내가 온전히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노동을 들이고 헌신의 모습을 돌리면 내 십자가 졌어. 근데 문제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보하고 헌신하고 배려하는 것이 우리가 짊어지어야 할 십자가의 모습이라면 그 모습은 주일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한 달을 살아가면서 1년을 살아가면서 계속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내 이기적인 욕심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안 돼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큰 삶의 큰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여전히 나에게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어떤 영역은 하나님께 드리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순종으로 제자의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한 구석에서는 나만의 공간, 나만의 삶,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즐기고 싶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나만의 삶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단의 역사는 그런 영역에서 방해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믿음을 어렵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많은 사단의 장난이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그 영역을 지키려고 할 때, 그 영역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할 때 사탄은 그 부분을 건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전적으로 드리는 순종의 삶, 바로 귀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로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의 삶을 잠깐 상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죠. 제자들과 삶 가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제자들이 자기만의 시간이 있고 자기만의 영역과 자기만의 공간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주님과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그 가운데 공동체의 삶이었지, 주님을 따르는 삶이었지, 그렇게 하면서 하루는 나만을 위한 삶을 따로 두거나 혹은 하루 이틀 정도는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 쓰는 시간들, 공간들, 과연 그런 모습이 있었을까?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따랐던 신약의 모습은 주님과 함께 공간과 시간과 모든 것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훈련되어진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로 나아가는 삶이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 나아가는 삶.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전적인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매일 짊어지는 귀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콜링이 있을 때 우린 거기에 얼마나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어떤 준비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준비됨은 기본적으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계획하고 준비됨의 과정이라면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요청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가 바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반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반응하는 모습.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쭈삣쭈삣했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분명히 역사하시죠. 그렇다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귀한 사역을 놓칠 수도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릇에 비유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남은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어떤 주인이 그릇이 많이 있는데 어떤 그릇을 사용하려고 할 때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는 그릇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은 다양합니다. 오늘 성경에 봤더니 큰 집에는 금그릇부터 은그릇부터 그러니까 좀 값진 그릇이죠. 나무 그릇과 질그릇처럼 좀 값이 나가지 않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릇도 있죠. 그래서 별로 값진 것은 쓰일 때 어떻습니까? 좀 특별한 날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한테 대접할 때, 혹은 뭐 귀한 요리가 나올 때 아무래도 보기 좋으라고 가장 값진 그런 그릇에 대접을 보통 하죠. 그리고 평범한 그릇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지 않은 거. 일상의 어떤 식사를 하거나 어떤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그릇일 때 그냥 평범한 그릇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값진 그릇과 값지지 않은 그릇의 모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그릇이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값진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사용하러 갈 때 준비되지 않았다면은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릇이 사용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 더러우면 주인이 쓰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당장 지금 막 요리가 해서 막 오븐에서 요리가 나왔습니다. 그걸 담으려고 하는데 천장에서 그릇을 가장 귀한, 우리 집에서 가장 비싼 그릇을 꺼내왔더니 어떻습니까? 미리 깨끗하게 닦아두지 않아가지고 이전에 먹었던 음식물에 이런 것이 막 얼룩이 남아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사용할 수 없는. 그 타이밍에 그 요리에 가장 맞는 그릇인데 그래서 주인이 생각내서 그 그릇을 꺼냈는데 그릇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용할 수 없죠. 그리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항상 주인이 꺼내기 좋은 곳에 있어야 함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비싸서 누가 훔쳐갈까봐 그래서 찬장에다 깊이 뒀는데 문제는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켜서 꺼내오게 했습니다. 야, 창장 안에 아주 비싼 거 어울리는 거 있으니까 좀 꺼내와봐. 그랬더니 가봐가지고 봤는데 찾질 못합니다. 집어넣은 사람이 직접 찾으면 수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눈에 안 띄어서 이리저리 하다가 못 찾으면 다른 기대하지 않은 원했던 그릇이 아닌 그릇을 가져갈 수 있겠죠. 여러분 깨끗할 뿐만 아니라 항상 꺼내기 쉬운 장소에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막상 사용하려고 할 때 더럽거나 혹은 막상 사용하려고 할 때 막 깊숙이 들어가져 있다면 막 포장해서 깊숙이 들어갔다면 그거 당장 쓰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특별히 어느 순간에 어느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요청하실 때 우리는 거기서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비유대로 항상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막상 사용하려고 하니까 너무 더럽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치 제자는 군인과 같은 표현을 씁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군사, 즉 군인이죠.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철저히 뭘로 갑니까? 군의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죠. 군대의 스케줄과 그 상황에 자기를 맞춘다는 거죠. 내 스케줄대로 막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늘 준비됨이 있는 것. 이런 군인의 표현을 할 때 생각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복무를 할 때 경비중대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중대가 말 그대로 이렇게 지키는 역할이죠. 초소도 지키고 탕약교도 지키고 막 이렇게 지키는. 근데 이렇게 경비중대 하면은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5분 대기조.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어디서 문제가 탁 터졌을 때 바로 출동해야 돼. 그래서 5분 안에 출동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름이 5분 대기조입니다. 5분. 그러니까 5분 대기조에 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일일지 모르지만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서 이게 복장을 풀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장한 채로 딱 준비되고 있고 군화도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탄창도 계속 다 준비하고 있죠. 화장실도 잘 안 갑니다. 씻으러 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간 사이에 혹은 씻으러 간 사이에 탁 출동 요청이 오면 못 달려가거든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언제든지 주님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함을 성경은 말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모습의 제자의 준비됨이 우리가 있는가? 정말 내가 진지하게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막 즉흥적이고 어떤 감정이 치우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계획됨을 내가 갖고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시작했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제자의 삶을 가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준비되고 있는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갖추어져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준비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순종됨이 있고 또 어느 부름에도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제자도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이 땅의 삶은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한 준비됨이 진지하게 있었는가?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주님,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감으로 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